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인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주라고 할 때 내자는 올레자고요. 여기 주자는 머무른다는 주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 여기 줄기라는 것은 후손을 말합니다.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함을 통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저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도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아멘. 여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뭘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가? 오늘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 되십니다. 지혜라고 할 때에 그 지혜의 히브리어는 호크마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단순히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식을 잘 적용시키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말하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에 능력도 아니고요. 또 세상의 부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무능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요.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를 원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온전히 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오해를 사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고요,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능력 있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도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아멘. 여기 재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략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잘 계획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재능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너에게 성령이 내리면 너희가 뭘 받게 된다고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자신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한 집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온전히 세상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영,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영,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앙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은 신앙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그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인들이 허탄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요,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부활을 전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날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도장을 쾅 찍어 주신 것이다. 너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 5월 22일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 안수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과 그 체험이 없었습니다. 루터도 그 체험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738년 5월 24일인데 올더스 게이트에서 있었던 모라비안 신도회의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저녁 8시 45분경인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그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 이게 존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그가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웨슬리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변화받으니 교회가 변화되고요, 세상이 변화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능력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험한 세상,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요,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계속 달리면 연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연료를 채워야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마치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늘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오로지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